말씀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며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는데, 내가 왜 예수를 믿나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물론 이게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지만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결과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리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다 깨닫고 난 이후에 이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누군가에게 왜 예수를 꼭 만나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당신이 꼭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라고 설명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이유를 무엇라고 설명할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만약에 이게 어렵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질문을 쉽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겠습니까? 답은 하나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까? 저희가 로마서 1장에서 다룬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을 향한 심판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꼭 믿어야 한다라는 답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가 뭐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사는 우리의 죄입니다. 이 죄로 물든 이 영혼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인생에 개입을 하셔서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에 관여하시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 이 성령의 체험들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들어온 이후에도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며 우리를 책임지시고 이끌어가시는, 쉬지 않고 우리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게 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는 우리는 죄라는 문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완전히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이죠. 죄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심사는 어디에 집중이 되어집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성공하며 소위 형통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에 집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함을 입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하는 그 신앙의 행위들마저도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행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뭔가를 정당하게 주장하기 위한, 결국에는 나를 위한 신앙행위로 결말되어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말하면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닌 우리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이 형태가, 이 모습들이 바로 우리가 아직도 우리 안에 이 옛사람의 모습, 죄의 본성들을 온전하게 벗어내지 못했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라는 것은요, 아주 심각하고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부여되어진 이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확실한 문제인가에 대해서 해주면서, 왜 이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바로 이 죄라는
것이 아주 치명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두 가지 새로운 재료를 우리에게 등장시켜서 설명하는데, 그것이 바로 아담이고 또 하나는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오실자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아담이 오실자의 모형이다라고 하니까 이 아담과 예수님 사이에 여러 면에서 공통점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으나, 여기서 모형이다라고 이럴 때 그 모형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가 각각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의미에서의 모형이지, 사실 아담과 또 이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다른 특징들을 나타내고 전혀 다른 별개의 집단들을 대표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또 이 예수 그리스도로 대표되어지는 이 다른 점이 15절부터 19절까지 크게 세 가지의 내용으로 구별이 되어지죠. 첫 번째는 뭐냐면,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와 많은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으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넘쳐나게 되었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들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으나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으나 이 아담을 통해서 이 세상에 들어온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에 들어온 것들은 완전히 다른 전혀 별개의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 사도는 이처럼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가 얼마나 광범위하고 심각한 것인지를 설명하는 것이죠. 아담 한 사람이 지은 죄인데도 불구하고 이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담과 동일한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지은 죄의 결과를 동일하게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영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누구도 사망의 다스림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육의 방법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우리는 사람이 태어나면 죽는 게 당연하지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자연 법칙이 사실은 무엇의 증거입니까? 이 세상이 죄로 관영하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존재한다는 것이 사람이 태어나서 죽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의 죽음은 부자의 죽음이나 가난한 자의 죽음이나 높은 사람의 죽음이나 또 낮은 자의 죽음이나 모든 것이 다 동일하죠. 이 죽음 앞에 모든 사람이 다 애통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모든 사람의 죽음은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해도, 실제로 우리가 죽음이라는 소문을 들었을 때, 그 사실을 접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죽음들은 분명히 존재하게 됩니다. 그 중에 특별한 것이 뭐냐면 바로 영유아들의 죽음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들이 죽게 되는 이야기를 들으면 모든 사람의 죽음이 우리를 슬프게 하나, 특별히 그 어린 아이들의 죽음은 우리를 더욱더 마음 아프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더 애통함을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이 성경에 나온 말씀처럼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이 죄의 결과로 인한 것이다 라고 친다면,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이들의 죽음은 더더욱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어른은 살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 그 사람이 살면서 착한 일보다는 악한 일을 더 많이 해서 그럴 수도 있어, 그것이 합당해 라고 할 수도 있으나,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아이들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시간도 없었던 이 아이들의 죽음을 보면서 야, 정말 너무 야만
야박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무엇의 결과라는 것입니까?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 정말 아무 죄도 없을 것만 같은 그 어린 영아와 유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들이 바로 아담이 범죄함으로 들어왔던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인 우리는 죽음을 바라볼 때, 단순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어,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가 사랑하는 일을 잃었어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애통해하거나 또 그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그 상황을 볼 때마다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그 죄의 결과인 사망이 왕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단순히 자연의 법칙이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실존적으로 죄가 이 땅에 관영해 있고 죄가 사람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실존적으로 만나는 것이 사람의 죽음이다라는 사건을 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결과는 사망이야. 이 말씀이 그냥 도덕적이고 철학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와닿아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대면하게 되어지는 분명한 죄의 존재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을 등장시킨 이유죠. 그렇다면 율법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율법의 존재 이유를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와 유사한 의미들을 담긴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몇 차례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 4장 15절에도 보면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라고 말씀이 되어 있고, 또 5장 13절 하반절에도 보면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만 보면 죄라는 것은 율법의 존재에서 그 율법이 이렇게 하는 것은 죄야 라고 규정을 해놔야지만 죄가 되고, 그런 구절이 없으면 죄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율법이 없으면, 즉 성문화되어져 있는 이런 것이 죄야, 이것을 어기면 죄야 라고 하는 구절이 없으면 죄도 없다라는 구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13절 전체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죄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못하고 있었을 뿐인데 율법을 통해서 그것을 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다라는 것은 바로 아까 언급한 것처럼 사망이 이미 존재했다라는 것으로 그 증거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란 결국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나 자신을 스스로 평가할 때 나는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마음속으로만 대답하십시오. 본인이 스스로 본인을 판단할 때 나는 의인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악인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다 예수를 믿어 이제 우리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법정 안에 섰을 때 우리가 죄인으로서 져야 될 어떤 책임도 없는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는 그래도 나는 예수 믿기 전에도 성인은 아니었어도 악인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르게 세상에 나가서 나쁜 짓들을 했습니까? 우리는 굳이 퍼센테이지를 따지자면 51대 49 정도로 나는 의인에 더 가깝다라는 그런 평가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나보다 더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보다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많은데,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면 나는 정말 참
나 스스로를 판단하는 우리의 생각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왜 이런 판단을 내립니까? 죄라는 것을 우리가 막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우리는 죄라는 의식을 잘 갖지 못합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직접적이 아니라 이것이 나중에 누군가에 간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누군가에게 데미지를 내 앞에 당장 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생각들, 인식들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난 몰랐어. 모르고 한 일이야. 모르고 한 일이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뭐라고 하십니까? 몰랐어라는 핑계를 할 수 없도록 야, 이게 법이야. 이게 내 뜻이야.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것을 통해서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 율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게 내 뜻이야 하고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줄어들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 뜻이 뭔지 몰라서 죄를 지을 수도 있었으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인 그 율법을 받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야, 그전에 우리가 몰랐지만 이제는 알았으니까 좀 더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지. 그 하나님의 뜻과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 그들이 발버둥치며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이렇게 하면 죄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죄 짓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약 백성들의 문제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의 보혈을 통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바로 그런 우리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교회에 모인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이야말로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으로 나는 모든 것을 기뻐하고 이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을 자랑하며 살겠다라고 고백하기에 그런 우리들이 모여서 있을 때 이 교회가 그래서 과연 세상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들이 자신들의 가치관과 기준대로 살다가도 교회만 바라보면 그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과는 다른 분명하게 다른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위해서 도전을 받고 뭔가 다르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정에 가서도 분명히 정죄받을 그런 죄를 범하고 나서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큰 소리치고 그런 사람들이 용납되어지는 그런 비상식적인 곳이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적하면 사랑이 없고 은혜가 없다라고 오히려 비판을 받고 죄를 용납해 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다라고 덮어버리는 곳이 이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의 공로로 주시고 그 피의 공로로 인하여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런 우리가 모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영향 안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 율법의 내용 하나하나를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 너 이거 어겼어. 이거 어겼어. 이거 어겼어. 그것이 아니라 원래 너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거룩한 수단과 방법들을 허락해 주셔도 그 거룩한 것을 거룩함으로 사용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율법의 가장 큰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으나 우리는 그 기도를 가지고 뭘 합니까? 사람을 잡고 자신의 욕심을 채워갑니다. 은사를 가지고 사람을 속이고 그것으로 자신의 배를 불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거룩한 은사와 거룩한 방편들을 허락해 주셔도 우리의 본성이 아직도 죄의 모습들을 온전히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거룩한 방편들을 주어도 우리는 그것을 거룩하게 사용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율법의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죄의 그림자로부터 우리가 온전하게 벗어나지 못한 존재다라는 것을 바로 이 율법을 어기는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킬 수 없는 가망이 없는 존재들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라라고 이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달으며 누구 앞에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셨던 것 같이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본성들이 악하고 이 죄의 떼들을 다 벗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거룩한 방편들을 가지고 결국은 우리의 욕심을 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임을 뻔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누구 앞에 세워두시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를 세워두시는 것을 통하여 이 일들을 해결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담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씻을 수 없는 죄의 과오들이 들어오고 이 사망의 왕노릇하게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 이제는 사망이 아닌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그리고 그 일들이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여기는 특별한 법칙이 하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제목처럼 더욱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나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죄의 영향력이 아무리 크고 치명적이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치명적인 죄의 영향보다 어떻게 해요? 항상 더욱 넘쳐나는 것으로 그 죄의 모습들을 어떻게 해요? 덮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릴 때 이런 경험들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친구들과 지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조금 더 좋다라는 것을 자랑하려고 내가 너보다 좀 더 많이 가졌다라는 것을 자랑하려고 서로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자랑하죠. 그래서 나는 너의 10배를 가졌어 라고 하면 친구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100배, 그럼 나는 1000배, 10,000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늘려가다 보면 실제로 그런 단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 나는 너보다 해야, 경이야 그런 단위가 실제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많다라는 것들을 막 서로 치열하게 자랑을 하던 그러면서 서로 경쟁을 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친구들끼리 그 어릴 때 막 그거 갖고 경쟁들을 할 때 정말 얄미운 친구들이 한 명 있죠. 어떤 친구냐면 내가 뭘 말하든지 간에 그 친구는 난 무조건 너보다 플러스 원이야 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걸 말해도 난 너보다 무조건 플러스 원이야. 내가 100배야 그러면 난 무조건 100 플러스 원이야. 내가 1000배야 그러면 난 1000 플러스 원이니까 제가 아무리 높은 숫자를 갖다 대도 절대로 그 친구를 어떻게 이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더욱 넘쳐난다라는 것이 그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려고 덤벼든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네가 10,000가지를 준비했냐? 난 10,000 플러스 원이야. 네가 10,000,000개를 준비했냐?
난 그거의 플러스 원이야. 하는 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시킴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거스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짓지 않은 죄로 인해서 죄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지은 죄의 그 결과들을 우리가 거스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짓지 않은 죄인데요. 그러나 우리 누구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어온 이 은혜 역시 우리가 거스를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는데요. 네 자격과 상관없이 내가 너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는 네가 받기 싫다라고 해서 안 받게 되는 그런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스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너에게 창세전에 너를 내 자녀로 선택하고 이 은혜를 발동했기 때문에 우리 의지로, 우리의 열심으로 이것을 수용하거나 거스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도 실패합니까? 실패할 수 없습니다. 실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에게 있어서 죄의 문제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신자가 죄가 얼마나 끈질기고 치명적인 것인가 하는 것을 눈 감아버리고 귀를 닫아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라도 이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이 죄라는 것에 대한 경각심들을, 이 죄가 우리를 향하여 아무리 치명적인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죄악, 그 유혹이 크고 거세면 거셀수록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그것보다 플러스 원, 더욱더 넘쳐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번번이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바로 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